여러분, 죄라는 거, 이거 우리가 물려받는 걸까요? 아니면 선택하는 걸까요? 참 골치 아픈 질문이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고, 또 모든 게 내 선택이라고 하기엔 내 안에서 자꾸만 꿈틀대는 이 어두운 마음은 설명이 안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이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거나 반대로 모든 게 내 선택이라면 왜 내 마음속에는 자꾸만 나쁜 쪽으로 끌리는 힘이 있는 걸까? 이건 대체 뭐지?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 말이죠. 오늘 바로 이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아주 명쾌해요. 바로 둘 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그 상태 안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측면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문제의 뿌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향한 어떤 경향성을 물려받았다는 관정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 왕의 시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다윗이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질렀네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날 그 순간부터 죄와 한 덩어리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차원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죄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근본적인 통찰인 거죠. 정말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그 상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성 또는 죄된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구체적인 악행 목록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본 설정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한쪽으로 아주 살짝 기울어져 있는 저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컴퓨터의 기본 운영체제, O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봐도 이런 관점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하죠. 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성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핵심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완벽하게 중립적인 깨끗한 빈 종이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중심성이라는 잉크가 살짝 번진 채로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혹시 이 개념이 너무 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럼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한테 이기심이나 고집을 일부러 가르치진 않잖아요. 얘야, 저건 동생 장난감인데 네가 뺏어야 해. 자, 따라해봐. 내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세상에 없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내 거야, 싫어, 안 줘 이런 말들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고 배려하는 것보다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죄성이라는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이제 이 뿌리에서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다시 말해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이 어떻게 이 죄를 현실로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게 다 타고난 본성 탓이라면 우리는 난 책임 없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요, 죄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시험, 즉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바로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욕망이 유혹이라는 미끼에 반응해서 거기에 끌려갈 때 바로 그때 죄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자, 첫 번째 단계, 욕심이 일어나는 것.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울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혹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끌려마고 미혹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떠오른 욕심에 동의하고 그걸 붙잡기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죄는 더 이상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세 번째 단계인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행동들이 계속 쌓이면 마지막 단계, 파괴적인 결과,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불쑥 떠오르는 것 자체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에 계속 머물고 그걸 즐기고 그래,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건 분명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래, 이거 하자 라고 동의하는 바로 그 순간 죄의 책임은 온전히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의지 없는 로봇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선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구절들을 보면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던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무조건 벌받는다는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죠. 아니,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때문에 너희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선택에 대해서 공정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죄를 향해 기울어진 본성, 즉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 본성에 따라 살면서 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딱 이 지점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시작부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네, 아주 타당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마치 내가 참여하지도 않은 결정 때문에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담이라는 단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인류 전체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개념은 일종의 연대 책임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공평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이 구조 안에서 정말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해답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경, 특히 로마서 5장을 보면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한 행동이 인류 전체를 죄와 죽음이라는 운명 아래로 끌어들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놀랍게도 정확히 동일한 원리, 즉 한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바로 그 원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인류 전체를 의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랍고 심오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 죄를 물려받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항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규칙을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그 불공평해 보이는 원리, 한 대표자의 행동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바로 그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번에는 형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쪽으로 적용하신 거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죄를 물려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의로움을 선물로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문제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놀라운 은혜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물려받은 죄의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그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만 던져주신 분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까지 직접 마련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뿌리와 열매를 보았고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진실 앞에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는 어차피 난 글렀어. 타고난 게 이런데 뭘 어쩌겠어 라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이 둘 다 아닙니다. 바로 세 번째 길, 나의 상태와 나의 선택을 모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자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시인하는 걸 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당신의 진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당신의 말씀도 맞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고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인 셈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해결책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시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전에 죄된 본성에 지배받던 옛사람은 이제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옛 본성, 그 기본 설정값에 이끌려서 좌절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놀라운 은혜의 해결책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새로운 삶을 이미 시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작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진솔한 마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솔하게 나오는 고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두 팔 벌려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